반갑습니다. 잡장들 하시고 발버르신 개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항상 본문 시작할 때 발버르신 개송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항상 꼭 여기가 아니라 어디 가서 본문을 듣더라도 청해 들을 때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청해 듣는가 하는 게 핵심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법문하는 법사 스님이 아무리 법문을 좀 잘 못하고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보리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법을 구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은 반드시 삼세 제불이 불보살님들이 반드시 설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스님을 통해서. 그 스님이 그 순간만큼은 삼세제불의 화신이 되는 거죠. 꼭 스님이 아니라도 됩니다. 근데 그게 좀 확장하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 아들, 딸, 남편조차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보리심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대한다면은 무심코 지나쳤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부처님이 돼요. 그런 경험들 아마 조금씩은 있으실 겁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처님이 돼. 그래서 나한테 부처님과 같은 말을 해주고 그런 뭔가 가피를 내려줘. 그럼 그 순간만큼은 그 부처님이 맞습니다. 부처님이 어디 꼭 하늘에서 황금빛을 막 비추면서 그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부처님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중생심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정을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마음을 아주 청정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비울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리고 그게 만약 힘들다면은 청정한 마음으로 완전히 텅 빈 마음으로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것만큼 좋은 거는 보리심의 동기를 가지고 발언을 하면, 오늘 이 법문을 듣는 이유가 뭔가? 보리심의 동기를 가지고 이 법문을 듣는다. 보리심이랑 어머니였던 일체 모든 생명들이 완전한 행복, 완전한 열반을 성취하게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목적으로 내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리심의 마음이 되는, 상대적 보리심이죠. 이제 배웠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법문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법당에서만 듣는 법문뿐만 아니라 두두물물, 그러니까 절 밖에 나가서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인연을 만나더라도, 설사 노숙자나 거지를 만나더라도 다 그분들이 불보살님들로 그 순간순간만큼은 화하는 겁니다. 화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법문을 해주시는 겁니다. 불보살님들이. 따로 별도로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주변에 항상 계시다. 근데 단지 내 마음이 그것을 챙겨나지 못하는, 불보살님들을 챙겨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것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직 한 번도 친견 못했다 그러면은 서로 이제 좀 각성을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네,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불보살님들을 항상 내 주변에 항상 계시는 불보살님들을 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시대에는 그 말법 시대라서 나는 비록 불법을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공부를 하고 싶지만 참된 스승을 만날 수가 없다. 선지식이 없다. 그런 이야기 좀 많이 들어봤죠. 요즘 시대에. 저도 참 그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스님들끼리도 요즘 진짜 그 선지식이 없어. 믿고 의지할 만한 선지식이 없어.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선지식이 뭐지? 또 그래 물으면 또 약간 좀 그 시기 한데요, 그죠? 참된 스승, 쉽게 말하면 선지식이란 거는 참된 스승을 말하는 거죠. 참된 스승 만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처님 눈에는 다 부처님만 보인다. 이 세상에. 도둑놈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도둑놈을, 심지어 부처님까지 다 도둑놈을 보여요. 그렇죠, 그죠? 참된 스승이 없다는 것은 본인이 마음이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마음이 조금만 준비가 안 됐다는 건 보리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상대적 보리심에 대한 자비심을 기반으로 한 보리심이 없다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부처님이 왜 나타나요? 그 사람 앞에. 부처님은, 불보살님들은 항상 이 우주업계의 불보살님들은 항상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중생들이 마음을 열어주기만 학수고대하면서 대기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절에 다니고 공양도 많이 올리고 불전도 돈도 많이 내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피가 안 내려오고 참 나 이렇게 참 박복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본인이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마음을 쓰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 대부분의 답이 나오죠. 본인이 선업을 많이 행하고 있는지, 공덕행을 많이 하는지, 평상시에 악업을 많이 짓고 있는지 돌아보면 대부분에 딱 알죠. 그러다가 이제 절에 와서 잠깐 동안 이제 법문 듣고 뭐 공양 올리고 이제 그건 다 공덕행이 되죠. 잠깐 하고 딱 절에서 나가는 순간, 심지어 절 안에 있으면서조차도 또 막 구업을 짓고 의업, 불자들은 예를 들어 뭐 살생을 크게 뭐 살생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그런 업은 짓지 않겠지만 구업이나 의업 참 조심해야 되죠. 그건 참 어렵습니다. 의업은 우리 생각으로 짓는 업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사람도 많이 죽이면 여러 번 죽일 수도 있고, 그 생각으로 그러잖아요. 저는 팍 패죽였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내가 몸으로 짓는 업은 아니지만 의업, 그 마음으로 짓는 업이 됩니다. 그런 게. 생각으로 한다고 업이 처벌은 안 받죠. 생각만 해서는 이 사회에서 처벌은 안 받지만 악업은 다 되는 겁니다. 그런 게 하나하나가. 뜻으로 짓는 업이라고 하죠. 또 말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도반들끼리 모여서 뭐 한담하고 잡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게 망어 기허할 때 기허잖아요. 기허. 다 그 악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무지무명을 더 계속 키우는 그런 그 악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공덕행을 하고 그 악업을 참여를 하는,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 바탕 하에 우리가 보리심을 내었을 때 진정으로 부처님과 같은 공부를 하고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었을 때 그때 불보살님들이 그때 감응하는 거죠. 기다렸다 이러면서 계속 야 이때다 이러면서 바로 이제 온갖 갚이는 그때 다 내려주시는 거죠. 진짜 우리가 보리심을 낼 때. 근데 그런 원리인데 불보살님들은 항상 24시간 대기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중생들이 스스로 마음을 딱 걸어 잠그고 계속 악업만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극락의 문은 항상 언제나 열려 있는데도 아무도 올라오는 사람이 없고 지옥은 아무도 오라는 사람 없는데도 자기 발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건 우리가 자업자득이라고 하잖아요. 자업자득. 스스로 업을 짓고 스스로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스승이 없다 하지 말고 참스승은 우리가 마음이 준비만 되면은 늘리다 좀 그거 좀 이상하다. 그렇다고 하네. 저기도 참스승이 한 분 계시네. 그러니까 곳곳에 늘리고 또 늘렸대. 헷갈려가지고.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참 선지식, 참 스승들은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우리가 눈을 조금이라도 뜨고 보면은 참 많습니다. 고정관념을 좀 버리고 내가 마음이 준비가 되면은 처처의 선지식이고 다 불보살님들이라고. 그리고 옛날 선지식 진짜 선사들이 그런 법문도 있죠. 두두물물이 다 선지식이라고, 다 스승이라고. 저 바람이 법문을 하고, 저 꽃과 나무가 다 법문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 경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좀 불법을 만나서 공부하는 보람이 있죠. 그 정도 돼야지. 그런데 10년을 다니든 30년 다니든 똑같아 그러면은 맨날 마음 쓰는 거나 이런 게 전에 오늘 처음으로 절에 입문하신 분이나 별 차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 참 안타깝죠. 그래도 어쨌든 절에 그렇게라도 다니는 게 안 다니는 것보다는 또 공덕이 되겠지만 기왕이면은 왔으면은 제대로 좀 하셔가지고 진짜 불법의 감노수란 표현을 또 우리 종단에 또 사업이기도 한데 감노수란 말이 있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불법의 감노수를 마신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법을 제대로 우리가 만나서 제대로 수행을 할 때는 정말로 항상 정말 이 세상에도 없는 그런 맛있고 영양가가 높은 그런 감노수를 항상 마신 것과 같이 그런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들어가서 어떤 동기로 우리는 이 법문을 듣는가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궁극적 보리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선업과 악업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실천, 그것을 바탕으로 한 보리심, 이런 게 바탕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법문 들어봐야 반야바라밀, 궁극적 보리심이 이제 반야바라밀이거든요. 반야범 공성, 반야 법문인데, 들어봐야 그때뿐이에요. 들으면 이제 지어놓은 복이 있으면 듣는 인연을 만나겠죠. 근데 법문을 들어갖고 그렇구나 하고 정말 그렇구나 하는데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그만이라고. 나의 삶의 체화가 돼야 되거든요. 공성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반짝 깨달음은 누구나
사실은 반짝 깨달음, 사실 그것도 쉬운 건 아닌 것 같지만, 반짝 깨달음은 누구나 사실은 어렵지 않게 좀 열심히 하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체험,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그러고 끝난다는 거지. 반짝 깨달음 체험 한번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게 내 삶에 녹아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본 바탕이 기초공사가 안 돼 있거든. 기초공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 최고 높은 법문만 하다 보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삼기도 안 돼 있고 보리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열심히 참선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저리 가도 법당에도 한번 들어가지도 않고, 부처가 부처한테 왜 예불을 하냐, 그 사람들 꼭 그런 소리 하고. 그래 하면은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또 용맹정진하고 하면은 뭔가 한 소씩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반짝 깨달음에 불과하다는 거지.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반짝 깨달음은 얻을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기가 반짝 깨달음을 얻었을 때가 이제 기억에 남아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라는 이제 엄청난 아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고 사람들 막 가르치고 다니고, 이제 막 그게 길을 까딱 잘못하면 이제 사이비 교주처럼 이제 되는. 사이비 교주가 그래갖고 다 되는 거잖아요. 처음엔 다 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했겠지만 가다가 보면은 이제 바른 인도를 받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데 근데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이제 반짝 깨달음이 오거든요. 아니면 무슨 예를 들어 기도를 하면은 무슨 가피 체험 이런 걸 또 하거든요. 그게 위험하다고.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잘못 받아들이면 그런 체험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고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본인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 해석하면은 완전히 그 공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우리나라에도 기도처들이 있죠, 그죠? 남해, 이런 있잖아요, 그죠? 가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꼭 한두 명씩은 있어요, 그죠? 계시를 받았대. 부처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대. 그런 사람들 진짜 열심히 합니다. 밤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문제인 거지. 잠도 안 자고 하다 보니까 이 비몽사몽간에 자꾸 이상한 게 보이고 이제 그래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코카콜라 하면 코카콜라 보살이 나타나요, 눈앞에. 그래갖고 나한테 아주 감로수 같은 콜라를 한 잔 주면서 뭔가 가피를 내린다고. 그런 거거든. 자기가 코카콜라 하면서 콜라 보살 봤다고 막 떠들고 다닌다고. 다 자기 마음에 그런 걸 투영이라고 하죠, 투영. 근데 우리가 열심히 진짜 진실된 보리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철야정진하고 열심히 하면은 또 그런 가피 체험을 해요. 그건 진짜 가피야. 근데 그 진짜 가피는 차이가 뭐냐면은 그 가피를 통해서 내가 보리심이 더 정장하죠. 신심이 더 커지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옅합하게 내 마음이 흘러가지. 내가 내가 이제 좀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이제 암안심이 생기고 그렇게 안 된다고. 진짜 그 연락 왔잖아요. 맞다고 지금. 가피가 지금 내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 조금 그 개념을 알고, 사실 기본 이런 데 와서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이런 법문 한두 번만 들었었어도 그렇게 안 빠질 텐데, 그죠?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절에 있다 보면은 열애사는 희한하게 없는 것 같아요. 구룡사에서만 해도 봤는데, 구룡사에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가는 절마다 꼭 한 명씩
이상하게 그것도 희한해. 꼭 한 명씩 있어 절마다. 그거 희한하대고. 원래 그렇게 해야 구색이 맞는가 봐요.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약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철야 정진하고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방향을 바로잡고 올바른 신심을 갖고 올바른 보리심을 갖고 하는 거야. 당연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만은 그거는 그런 게 그렇지 정견이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철야 정진 같은 거를 많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면 뭐 굳이 말리진 않는데 크게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 불교 공부부터 먼저 하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바른 견해를 세운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의외로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불자들이나 심지어 그 스님들조차도 그 중에는 그런 약간 뭐 잘못도 생각하시고 이렇게 뭐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전에 의거해서 부처님의 법문에 의거해서 뭐가 불교의 정견인지 바른 견해인지 그게 불법의 바른 길인지 항상 우리는 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제대로만 하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불보살님들은 항상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바로 어쩌면 바로 머리 위에 있을지도 몰라요. 항상 24시간 대기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신심의 그 마음을 내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불보살님들은. 그렇게만 하면은 그 다음에 쉽다는 거죠. 불보살님들이 직접 도와주는데 뭐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현실적인 일이든 뭐 공부에 관련된 일이든 그때는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근데 그 원리를 모르고 계속 내 개인 아집과 아상을 바탕으로 한 그 욕심 갖고 기도를 해도 그 아상의 기도를 하거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의 기도를 한다고. 그럼 불보살님들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도와주고 싶은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거 도와줬다가는 더 나빠질 텐데, 틀림없이. 그거 도와줄 수 없는 거죠. 진짜 제대로, 보리심을 제대로 내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안 해도, 삼세 제불이 전체가 다 감응을 하고 도와드리는 그런 도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궁극적 보리심, 저번 주까지 궁극적 보리심 2번 했죠. 상대적 보리심 3번 했고, 잘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면 처음 듣는다, 그러신 분들은 또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 그걸 딱 누르시고, 제 개인 채널이 아니잖아요, 그죠? 열애사, 푸타TV, 열애사에서 운영하는 그 채널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인가? 알람, 그것도 신청하시고. 그렇게 좀, 근데 보니까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나마 제가 올렸던 것 중에 좀 많이 본 게 뭐 한 5천 회인가 나오고, 한 5천만 번은 나와야 되는데,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 최소한 우리 열애사 불자님들은 꼭 여기서 법문하시는 법사 스님들 법문은 한 번씩 또 복습도 할 겸 한 번씩 또 지나간 것도 보고, 혹시 놓친 건 또 그렇게 유튜브에서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잘 활용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궁극적 보리심이라는 것은 우리 공성, 결국 반야를 말하는 거거든요. 상대적 보리심을 바탕으로 해서 궁극적 보리심의 공부를 하는 건데,
저번에 제가 김철수 예를 들고 한강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모든 존재란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말을 통해서 인식하거든. 저 사람, 김철수, 그리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한강, 그죠? 다 그런 지칭하는 그 대상을 지칭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강, 그러니까 한강이라고 하는 뭔가 고정된 뭔가가 꼭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지만 그런 거 없다 그랬죠. 실제 한강은 어떻다 그랬죠? 찰나찰나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1초 전하고 지금 한강은 달라요. 한순간도 같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어느 거를 우리가 어느 부분을 한강으로 할지 잡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렇지만 단지 우리가 그 이름만 한강이라고 해놓은 거지, 실제 요게 한강이야라고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이 없다고 했죠. 여러분들 개개인도 다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스스로 이름으로 생각해도 되고, 그 나라고 해도 되고, 이 나라고 할 게 나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우리 몸도 여러 인연 따라서 연기법이라고 하죠. 인연 따라서 찰나찰나 계속 변해가잖아요. 우리 몸도 세포 단위에서 보면은 한 찰나도 똑같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몸이 계속 변해가고 있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생각, 느낌,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우리 보고 듣고 하는 능력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지죠. 변하죠. 사실은 이게 시간 단위로 쪼개면은 매 찰나찰나 계속 한순간도 똑같은 적이 없고 계속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해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인연 화합에 의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변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주위의 인연들과 이제 의존해서 그렇게 찰나찰나 우리 몸도 마음도 계속 변해간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중에 어느 거를 나라고 할 거냐. 지금 1초 전하고 지금하고 몸도 마음도 다른데, 지금 하는 순간 또 그 한 차례에 또 변해버리는데, 그럼 이 중에 어느 거를 나라고 할 거냐. 답은 뭐죠? 나라고 할 게 없어요. 그 어느 것도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한강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을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한강 이해하는 거는 사실은 별 의미는 없죠. 여러분들 해탈하는데 별 의미는 없지만, 그걸 빌미로 해서 나라는 존재가 과연 한강과 같이 과연 그 실체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할 만한 대상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연 화합에 의해서 찰나찰나 계속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 흐름이 있을 뿐이지, 딱 그 중에 어느 부분을 집어서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뭐만 있는 거죠? 나라고 하는 말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강이라고 하는 말만 있는 거와 이름이 있을 뿐인 것과 같이, 나도 나라고 하는 본인 이름이 만약에 김철수, 그사님 이름만 하니까 김철수 박영애라고 하면은, 김철수 박영애라고 할 만한 그 대상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순간순간 찰나찰나 인연생 인연멸하는 그 흐름이 있을 뿐이지, 그게 나라고 할 게 없고 김철수 박영애라고 할 만한 건 그 대상이 존재했던 적이 없다는 거죠. 그 뭐만 지금 있는 거죠? 나, 김철수, 박영애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 뿐이야. 그냥 이름이. 우리는 그 이름을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한강 그 이름을 인식하잖아요. 한강 그 자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한강 할 때 한강이라는 그 이름과 이미지를 인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를 인식할 때도 나라고 할 때 그 나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그 떠오르는 이미지, 그걸 나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거라고. 실제 근데 그거는 그 이름일 뿐인 거죠. 요거 하나만 이해하면은 반야바라밀은 공부 끝. 그죠? 실제는 다 찰나찰나 무성한데 존재하는 것은 이름일 뿐이다. 이름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뭐냐? 일체 만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
내가 나라고 할 때 나도 나라고 하는 이 말이 있을 뿐이지 실제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실감이 나야 돼요. 지금 들어도 뭐 들어보니 뭐 그럴듯한데 근데 실감이 안 나잖아요. 지금 실감이. 그죠? 실감 나면 바로 해탈인데 이거 실감 나면 그게 무아를 깨달은 거잖아요. 그게 무아, 내가 없다. 내가 없다는 게 왜 내가 없다? 내가 없다는 게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연기, 우리가 공, 무아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인연생, 인연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연기하고 있다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연기하는 거에는 연기하고 있는데 그 어느 것도 고정적으로 요거는 나다, 요거는 뭐 김철수다라고 할 만한 그런 거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름의 대상으로 할 만한 이름의 대상인 것이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좀 실감이 갑니까? 실감이 가요? 실감 가면 여러분들 최소한 수다원 아라한인데 실감이 가는 사람들은 그 증명으로 그 자리에서 공중부양 한번 해보세요. 그 공중부양이 안 되면은 그 티벳에 저도 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티벳에는 그쪽 밀교 수행자들은 스님들은끼리는 뭐 그런 것도 한다래. 그 뭐 야 너 공부 무슨 과정 마쳤다며? 그럼 한번 떠봐. 그러면 한 30cm 되면 야 너 조금 더 해라. 그러면서요. 한 1m 뜨면 조금 했네. 네. 그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쪽 도반들이 아는 스님들이 많거든요. 티벳 쪽에. 저는 작년 1월달, 2월달에 그 남인도 대붕 사원에도 가서 한 열흘 있다가 왔는데 그때 안 보이던데 제 눈에는 안 보여. 이제 보여달라고 하니까 안 보여주던데. 그럼 그건 좀 우스갯소리고 뭐. 그래서 어쨌든 나에 대한 첫째 우리 공성 반야바라밀 공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공성은 나의 공성이에요. 나라는 것이 존재가 공하다는 것을 보는 것이 첫째라고. 그럼 사실은 그 나라는 존재가 공하다는 걸 알면은 사실은 자동으로 일체 현상들, 그러니까 환광같이 일체 현상들도 다 같은 원리로 공하다는 게 바로 같이 보이죠. 그래서 내가 공하다는 도리를 아공이라고 하고 무아 또는 나아자 써서 아공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체 그 현상들이 공하다는 것을 보는 것을 법공이라고 그래요. 법공. 그래서 아공, 법공, 양구공 양쪽을 다 본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다들 눈만큼 보고 저게 무슨 말이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수도 없이 듣게 되는 말입니다. 아공법공. 아공법공을 완전히 깨달았을 때 그게 이제 소승으로 치면 이제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 이제 성인 사과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 보살도 대승에서는 초지보살, 그 보살 일지죠. 보살 일지가 아공법공을 완전히 우리가 확철대오 했을 때.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때 우리가 초지, 일지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 일지보살 되는 게 쉽지가 않죠. 그게 일지에서 끝나느냐 다시 또 10지까지도 있어요. 그것도 1나성직업을 더 해야 돼. 거기서 또 1초지에서 8지까지인가 7지까지인가 1나성직업 더 하고 거기서 그 뒤에 또 더 해야 돼.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건 겁먹을 필요 없다는 게 그 정도 경지 되면은 우리가 찰나찰나가 다 기쁨이고 행복이고 이런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 그거는 뭐 일아성직업 더 하면 어떻고 영원히 더 하면 어때? 찰나찰나 기쁨이고 행복의 삶인데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공성을 깨닫는 것이
첫째인데, 그 관련해서 그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항상 법문하실 때 자주 권유하시는 그 수행법이 있거든요. 그 나의 공함을 깨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괜찮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일종의 이제 화두법 같은 걸 하시더라고.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이 중론 나가라주나 용수보살의 대표적인 논서죠. 중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 구절은 원래는 이렇게 합니다. 관열애품이라는 데가 관열애품이라는 곳에 나오는 말이 열애 부처님이죠. 열애는 오온이 아니네. 오온은 색수상 행식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란 말입니다. 오온은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입니다. 오온이 열애는 오온이 아니네. 오온과 다른 것도 아니네. 열애 속에 오온이 있는 것이 아니네. 오온 속에 열애가 있는 것이 아니네. 열애가 오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네. 다 이해가 되시죠? 갑자기 쉬운 말이죠. 근데 이것을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는 그 열애라는 말 대신에 나를 넣었어요. 나를 넣어서 하라고 이렇게 당신께서도 매일 그렇게 하신다고 수행을 하신대요. 그리고 그 법문하실 때마다 자주 권하시더라고.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오온이 아니네. 오온은 몸과 마음이라고 했죠. 나는 그 오온이 아니네. 오온과 다른 것도 아니네. 그 오온과 별도로 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 오온이 있는 것도 아니네. 그리고 오온 속에 내가 있는 것도 아니네. 내가 오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네. 나는 누구인가? 마지막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은 방금 관열애품 그 전체를 다 하면 어렵고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나는 이 몸과 마음이 나는 이 몸과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몸과 마음 무상하게 변해가는 거잖아요.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몸과 마음 밖에 별도로 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있고 별도로 내가 있으면 이 나는 생뚱맞죠. 아무 의미가 없는 나가 되어버리죠. 몸과 마음 밖에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이 또 나인 것도 아니야. 그러면 나는 어디 있어요? 어떤 게 나예요? 나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몸과 마음도 내가 아니고 몸과 마음 밖에도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감이 좀 잡히나요? 감이 안 잡히죠. 감이 안 잡혀야 정상이죠. 어디에도 몸과 마음도 내가 아니고 몸과 마음 밖에도 내가 없어요. 간단히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줄이면 그렇다고. 그럴 때 나는 누구냐는 거지. 앞에서 말했지만 나는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름으로만.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없다는 거냐? 또 우리가 찰나찰나 또 이렇게 내가 누가 이름 부르면 내가 예 하고 김철수야 하면 예 하고 대답하잖아요. 대답하고 이 이름을 갖고 또 다 이렇게 찰나찰나 살아가고 있잖아요. 법문도 듣고 밥도 먹고 다 또 찰나찰나 살아가고 있잖아요. 상대적인 나로서 또 존재하잖아. 그때 상대적으로. 그래 나가 없는 것도 아니야.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이 나인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 바깥에 별도로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럼 나는 뭐죠? 나는 무엇인가? 난 누구예요? 재밌죠? 갑자기 방금 제가 이름 물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상태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하얘지죠? 안 그런가요? 잠깐 딴 데 갔다 오신 분 말고 마음이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마음이 갑자기 그걸 우리가 말길이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로 생각으로 또 찾을 수가 없어. 이걸 생각으로 어떻게 이걸 찾을 거예요? 그죠? 마음이 우리가 생각으로 답을 찾을 수가 없을 때는 그 마음이 탁 끊어지게 돼 있어. 마음이 멈추게 돼 있다고. 그걸 방금 좀 느껴보셨나요?
이- 느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저게 한국말인지 지금 영어인지 뭐 오니 뭐 어쩌다고 막또 그러면 그런 분도 계시고 아이고 뭐 하든지 말든지 끝나고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점심 약속 해놨는데 마치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지금 달라이라마 스님의 이 나는 누구인가 그 참구법이 우리 화두로 쳐도 아주 기가 막힌 화두법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권유를 해요. 그 궁극적 보리심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궁극적 보리심을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정득하는 거, 궁극적 보리심 상태가 되는 게 제일 핵심이잖아요. 방금처럼만 하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궁극적 보리심의 마음에 탁 드러나게 돼 있다고. 궁극적 보리심의 마음 상태가 딱 되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요대로만 하면은 어떻게 하면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 몸과 마음 바깥에 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내가 없다는 것도 아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답을 못 하겠죠, 그죠? 답을 못하는 그게 진짜 답이에요. 답을 못하는 게 정상이라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달라이라마 존자님 법문이고, 제가 여기 약간 사족을 붙이면요, 저는 또 그 전에 옛날에 선원 수자 시절에 그 숭산 큰 스님 쪽에 그쪽에서 또 이제 안글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 무상사 국제선언회 계룡산에 그분 숭산 큰 스님 제자들한테 직접 그걸 이제 탁마를 받았는데 숭산 큰 스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또 화두를 또 제시를 하시죠. 숭산 큰 스님께서는 화두를 어떻게 들으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내한테 묻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내가 내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오직 모를 뿐. 그래, 트레이드 마크죠. 오직 모를 뿐. 그 책도 있습니다. 책 제목도 있습니다. 오직 모를 뿐. 그 나는 누구인가? 하고 오직 모를 뿐. 호흡이 되는 사람들은 호흡하면서 들이쉴 때 나는 그 복식 호흡할 때 들이쉬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고 좀 길게 내쉬면서 오직 모를 뿐. 들이쉬면서 나는 누구인가? 숨이 짧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좀 나눠서 하면 되겠죠. 몇 번 하고 나중엔 조금 되면은 그냥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만 해도 되고. 이건 숭산 큰 스님께서 가르치신 그거 한 개로 세계적인 선사가 되신 거예요. 숭산 스님께서는 뭘로요? 오직 모를 뿐 요거 하나로, 요거 한 소식으로. 그래서 그 법문집에 오직 모를 뿐 그 책에도 한번 그 법문집 한번 사서 보십시오.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여러 가지 현실에서 어려운 것들 많이 묻잖아요. 그럼 항상 뭐라고 대답하세요? 숭산 큰 스님은 항상 오직 모를 뿐 하라고 그래요. 뭐가 내가 지금 우리 그 진로가 그 고민됩니다. 그럼 오직 모를 뿐 하라고. 거기서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몸이 아프다든지 하여튼 우리가 그 살다 보면은 뭔가 그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그 순간들이 많이 있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럴 때는 항상 오직 모를 뿐 하라고. 숭산 큰 스님, 그거는 이제 숭산 큰 스님 스타일이세요. 아주 이제 우리 선사들이 티베트 큰 스님들하고 차이점은 그 우리 선사들은 아주 그 단순 명료해, 담백해, 아주 그 간단해요. 그렇지만 그 굉장한 파워가 있죠. 거기는 제대로 하시면은 그 숭산 큰 스님, 근데 그게 어설프게 하면 이제 그게 이상하게 되지만은 아까 말했던 그 참선만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처럼 되지만 그 숭산 큰 스님처럼 그렇게 진짜 그 보살 숭산 큰 스님께서는 제가 그 선사들 중에서도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똑같이 참선 화두를 가르치지만
그 견성의 어떤 그 자리를 항상 보살행으로 회항하라고 항상 말씀하죠. 핵심은 보살도라, 육바람일의 완성이라고, 숭상 큰 스님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신개송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같은 원리로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 숭상 큰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연결하면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달라이 라마 스님의 그 화두와 숭상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모를 뿐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 몸과 마음 바깥에 별도로 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하고 그 다음에 오직 모를 뿐. 기가 막히게 또 연결되네, 그죠? 그렇게 하면은 방금 여러분들 화두 배운 겁니다. 화두. 저한테 방금 화두, 제 화두는 아니지만 제가 약간 이제 뭐랄까 요즘 현대 스타일로 퓨전 섞는단 말이죠. 블렌딩. 커피도 블렌딩 커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취향대로 숭상 큰 스님께서는 앞에 뭐 이렇게 이런저런 그 말 잘 안 하고 그냥 다짜고짜 나는 누구인가 하고 직접 물어요. 이렇게 거기는 그쪽 가풍은 저도 한철 도안글을 살았는데 딱 그 가풍 그대로 체험을 했는데 지금도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실 스님이 지금도 계룡산 무상사 가면은 조실 스님이 계시거든요. 대봉 큰 스님이라고. 그분 조실 스님이 계시면서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독참을 해요. 독참이 뭐냐면은 그 조실 스님하고 1대1로 내가 면담하는 거예요. 그거는 스님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승속 스님하고 속인이 같이 수행을 해요. 그렇죠. 그 숭상 스님 쪽에서는 지금도 화계사가도 요즘 그렇게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 가본 지 오래돼갖고 그는 제가 할 때도 그 스님들을 안고 그 옆에 또 보살들하고 그 전 세계에서 다 오거든. 외국에서 그 한국 보살님들도 계시고 몇 분 계시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그 수행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에 2번씩은 그 조실 스님 방에 독참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면은 그동안 그 며칠 동안 본인이 공부한 거를 다 이야기를 해야 돼.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조실 스님께서 이제 그 공안을 또 내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건 이제 본참 공안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그러니까 주 화두고 그 말고 조금씩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선문답을 하는 게 있어요. 선문답을 해서 그 이제 대답을 하면은 통과하고 그 다음 또 선문답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뭔가를 물어보면은 예를 들어 조주 스님께서 왜 무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답이 안 나오잖아요. 답이 안 나오면은 그래도 굉장히 자비스러운 가풍이라서 막 야단치거나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럼 괜찮다고 모르는 건 괜찮으니까 그냥 오직 모를 뿐 하고 열심히 계속 정진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말해 주거든요. 근데 그게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만나는데 1번, 2번, 3번 이렇게 계속 내가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용맹정진 하게 돼. 아이고 이거 내일 또 독참날인데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 화두를 계속 생각하게 돼 있다고. 그 조실 스님의 역할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야단치거나 답 못한다고 뭐라고 핀잔을 주거나 하시는 게 아닌데도 저절로 사람이 심리가 이거 큰일 났다 나중에 진짜 잠도 안 자고 진짜 밤에 잠깐 잘 때 꿈속에서도 진짜 화두를 들게 돼요. 그 정도 그렇게 되면 그런 힘이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실 입실 또는 독참 전통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선종에서는 선할 때는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그게 없이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인연을 짓거나 뭐 흉내 내거나 하는 정도 수준이지 진정한 참선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랄까 제가 느낀 거는 그런 걸 경험을 하면서 여기는 정말 법이 어떤 활발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법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 갖고 그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불사도 하시고 전 세계 120개의 절을 세우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활동을 좀 덜 하셨지만 그런 게 그 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궁극적 보리심 오늘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제 화두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게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화두라는 것도 궁극적 보리심, 즉 공성, 나와 일체 현상의 공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궁극적 보리심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도 불교, 티베트 불교에서 하는 방식이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참선을 통해서 그런 궁극적 보리심의 공부를 해왔다. 훌륭한 또 우리의 전통이 있다. 그런 것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그게 우리가 서로 티베트 전통과 우리 전통이 만나는 것까지 조인까지 오늘 시켰죠, 그죠?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오늘 그런 역사적인 또 조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혹시 여러분들이 잊어버릴까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고 몸과 마음 바깥에 내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나는 누구인가? 하고 오직 모를 뿐. 머리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그냥 오직 모를 뿐. 이게 진짜로 내가 모를 때 그때 그 자체가 바로 답이라. 오직 모를 뿐 자체가 답이라고. 머리로 내가 이렇게 막 검색하고 구글 검색하고 그렇게 해봐야 찾을 수도 없고 그 찾아봐야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책에서 찾고 하는 것은 진짜 내가 마음이 오직 모를 뿐의 상태가 될 때 정말로 그때 청정 광명 그 자체로 있을 수 있을 때 그 자체가 바로 모르는 것 자체가 그대로 답이 되는 그런 도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궁극적 보리심이다. 아시겠죠? 자, 합장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회양 계속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공덕으로 모든 생명들이 항상 행복하고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나며 늘 기쁨 속에서 살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소서. 모두 승불하십시오.